사무엘하 14장.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우므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참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이 무더위에 특별히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4장 말씀인데 오늘은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잠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는 가정에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이들도 있어요. 명예로운 이름으로 남는 사람,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는 사람, 그리고 의롭고 거룩한 이름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인물들이 있게 되는데 오늘 요압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사무엘하를 묵상하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압은 다윗의 최측근에 있었던 그런 군대 장관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요압은 참 중요한 그런 인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압이 곁에서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 암논을 죽이고 그 술에 도망가 있는 그 압살롬을 잊지 못하고 슬퍼하면서 마음에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기지를 발휘해서 한 여인을 다윗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상복을 입고 그렇게 슬퍼하면서 왕에게 들여보내요. 그리고 그냥 들여보내는 게 아니고 왕에게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말을 이 여인에게 이렇게 심어줍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남편은 죽었고 이제 과부가 됐죠. 그런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만 그 두 아들이 들에서 어떻게 하다가 싸움이 일어났는데
말리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만 동생을 형이 쳐 죽이게 되었다. 자, 그러자 온 족속들이 이 내용을 알고 어떻게 동생을 죽인 형을 살려둘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동생을 죽인 그 형, 즉 이 가부의 큰아들을 내놓으라는 거죠. 그도 마땅히 죽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둘째 아들도 그렇게 비명에 갔는데 큰아들까지 생명을 잃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냐 말이죠. 그리고 그 가문이 이제는 완전히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다윗 앞에 호소하게 그렇게 말을 심어줘서 이 여인이 다윗 앞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비유로 얘기한 것은 누구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한 얘기예요? 바로 왕의 아들 압살롬. 압살롬이 암논을 쳐 죽였고 그 죽인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저거 살려둬서 되겠는가? 그 도망가 있지만은 그래서 다시 그를 부르지 않고 그리워만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의 마음을 자극해 서 내 쫓긴 자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끔 왕이시여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그 얘기를 하게 돼요. 그때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아하 이것이 누구를 향한 이야기인지를 깨닫게 되고 누가 이런 얘기를 너에게 하게 해왔느냐? 혹시 요압이 하지 않았느냐?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요압이 그렇게 왕을 위하여 그렇게 한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알았다. 그러고는 요압을 불러요. 네 뜻을 알았으니까 가서 내 아들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그 대신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명을 내려서 결국 압살롬이 돌아오게 돼요. 자, 이 대목만 보면은요, 참 요압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요압은 정말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렇게 앞서가면서 기지를 발휘해서 다윗을 잘 섬기는 그런 충성스러운 인물이에요. 그러나 이 요압의 생애 전체로 보게 되면요, 과연 정말로 요압이 다윗을 사랑했고 정말로 요압이 다윗에게 충신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게 돼요.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서 생각나는 인물이 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나단. 자, 나단이 다윗의 그 잘못을 뉘우치게 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하게 하잖아요. 다윗 왕 앞에 와서 나단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정말 다윗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의 잘못을 앞에서 지적한 거잖아요. 누가 듣기 좋았겠어요? 다윗이 그 소리를 듣기 좋았겠어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극악무도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 나단 선지자, 이 소리 듣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소리가 누구를 살리는 소리예요? 다윗을 살리는 소리야. 만약에 그 소리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선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윗의 나라는 그거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은 다윗을 정말로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자, 요압도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한 비유의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압의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요압의 마음의 그 저변에는 다윗을 사랑해서 한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다윗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요압을 보게 돼요. 바로 여기서 나단과 요압의 차이가 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과 요압이라고 하는 이름이 완전히 극명하게
괴를 달리하는 것을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비참한 죽음을 요압이 나중에 당하게 되고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요압이 어떤 인물이냐면, 요압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장수였던 아브넬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넬과 다윗이 화친을 맺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다윗의 명을 어기고 그 아브넬을 은밀히 죽여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누굴까요? 요압이 한 거예요. 요압이 그 일을 했죠. 또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중에 압살롬을 데려온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있음을 알았어요. 다윗 이후를 준비하는 거죠. 다윗 이후를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있음을 알고 압살롬을 자신이 데리고 오는데 뭐래요? 공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이후에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다윗이 비록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자기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손을 대지 말라, 죽이지는 말라, 생명은 살려주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 그 아들을 죽인 인물이 누구예요? 결국 또 요압이 죽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 아노니아의 반란에 가담해서 압살롬을 솔로몬을 대적한 인물이 누구냐면 요압이 그런 인물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나중에 다윗이 자기의 보위를 솔로몬에게 이으면서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게 되는데 그 유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요압, 이 인물은 살려두지 말아라. 요압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무서운 얘기죠. 다윗이 알았어요. 요압이 어떤 인물이, 이 요압을 살려뒀다가는 너도 힘들 거야. 그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사실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잘 이렇게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도 요압 때문에 많이 긴장했던 거예요. 요압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보위에 오르면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인물은 요압이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 또 그 요압이요 반역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비참하게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최후를 요압이 맞이하게 돼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갖게 되죠. 다윗 하나님의 사람이죠.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끝까지 사랑했던 사람 요나단, 그의 이름은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과 다윗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곳마다 그의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울, 그는 비참한 그런 이름으로,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죠. 할렐루야. 또 이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 압살롬, 그 압살롬이 참 아버지가 특별히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솔로몬도 있었지만 솔로몬보다 압살롬을 더 사랑했어요. 그런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에 대하여 그가 신실하게 정말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나갔다면 그 압살롬의 이름도요 다윗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곳마다 명예롭고 존귀한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고 말아요. 요압, 하나님이 다윗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줬고 그런 사람을 주군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는데 그가 그만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다윗을 이용했지, 다윗을 정말로 사랑하거나 다윗을 충성되이 섬기지 못했을 때
그의 이름도 성서에서는 결국 비참한 이름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나는 어떤 이름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이 지역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과 저도 어떤 이름으로 기록을 남기게 될 텐데 어떤 이름으로 기록이 될지,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 명예로운 이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거룩한 이름으로 그렇게 남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요압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각자에게 역할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직분이 있고 또 사회에서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포지션이 있고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포지션이 있어요.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떤 인물로 살아가는지 여러분 자신을 좀 점검해 보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과 명예로운 이름으로, 거룩한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그런 인물로 그렇게 불리워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생을 살다 갈 건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명예로운 자녀, 거룩하고 의로운 자녀로 여러분의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고요.